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꿈꾸는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꿈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그 종합판, 꿈 이야기의 종합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꿈이라고 할 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잘 때 꾸는 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전으로서의 꿈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으면 미래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비전을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유년부 어린이를 만났어요. 연예인이다. 거기서 끝났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 목사님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줬어요. 사인. 제가 요즘 사인 연습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애들한테 사인해 주려고. 그러면서 얘가 꿈이 치과 의사예요. 왜? 아프리카에 치아가 안 좋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프리카 치과 의사 되고 싶대요. 근데 얘가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아프리카 미래재단 이사장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 절 좀 써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꿈이 구체적이에요. 근데 얘가 사뭇 진지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안양감리교회 담임 목사로만 썼는데 아프리카 미래재단 그것도 쓰래요. 난 나중에 선교사로 가는 거 보증을 해달래요. 다 써줬어요. 아프리카 미래재단 이사장 임용택이라고. 참 이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꿈, 그 비전. 그런데 그게 꿈 넘어 꿈이잖아요. 자기 유익의 꿈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의 아픔을 막 가슴에 품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이기도 하겠고 또 말씀의 영향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가관이죠. 목사님 써주신 이 사인 제가 길게 썼거든요. 이렇게 종이 한 장 A4 용지로 가져오더라고요. 요거 액자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꿈은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꿈의 내용입니다.
꿈에 따라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려고 꿈꾸는 사람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꿈 위험하죠. 얼마 전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교의 조지 신학 교수인 거기에 테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는 자기 숭배, 셀프 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기 숭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SNS를 통해 자기를 과시하는 일들을 소위 셀피즘, 자기주의죠. 이런 행동이 자칫 자기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갖는 나르시시즘도 위험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모두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가 숭배의 대상이 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자신의 유익만을 꿈꾸는 것도 자기 숭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꿈이 자기만을 위한 꿈이야.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대학 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 놀고 운동하고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한 꿈이에요. 자기 숭배예요. 요즘 사람들이 네팔의 에베레스트 등반을 많이 하는데 해마다 35,000명. 전문 산악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미국의 협곡, 대협곡이 있죠. 거기에 경비행기로 구경하는 게 아니라 450만 명 정도가 그 협곡을 다니면서 트레킹을 해요. 그 불편한 힘든 트레킹을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3천만 명이 찾아서 트레킹을 해요. 관광이 아니라 걸어가지고 탐험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이 윌리엄스 교수는 이런 현상도 다 마음속에 자기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성공했다. 물론 트레킹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자기 우상화에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보다 한없이 큰 무엇인가에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경외심이나 자기 숭배가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큰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지요. 현대문화의 특징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반면에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경외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 숭배의 한계가 뭐냐? 자기 숭배의 대상이 자아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근데 이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애, 지나치게 자기를 숭배하고 지나치게 뭔가를 도전해서 성취한 기쁨 속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멋있어 보일지 모르는데 잘못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가운데 막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것이 좌절될 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지,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돼요. 자기 우상 숭배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에게만 유익을 주는 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셀프 월십, 자기 숭배예요. 하나님 꿈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번 특세 주제 찬송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후렴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꿈을 알았어요. 그는 요셉이 자기를 숭배하고 절하는 거기에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형들은 요셉을 그냥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를 실제로 꿈꾸게 하셨고 그 꿈이 요셉의 비전이 되어서 그 꿈 때문에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요셉은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소년입니다. 아버지 야곱 4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과 한 딸을 낳았어요. 가정 안에 불화와 갈등과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 옷, 이 12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미움 안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교육을. 그 형들이 지독하게 시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에, 우리 교우 중에 한두 분만 제가 특별히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광고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박수 칠 것 같지만 제가 목회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나타내. 되게 여러분 사랑하는데 엄청 좋아하는데 그걸 표현을 잘 안 해요.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그 티를 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채색옷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관심을 표현 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하잖아요. 그분은 해도 큰 상관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너무 심하게 편애를 한대. 형들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왕따 당했잖아요. 요셉은 복잡한 가정에서 정말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평범한 그 이하였어요. 하지만 그의 삶이 어머니도 일찍 세상 떠나고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가정 생활이라든지 삶이 성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이 문란하고 갈등도 많고 문제 많은 집안이에요. 요셉의 집안이 복잡하잖아요. 4명의 여인에게서 온갖 형제들이 섞여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요셉이 나왔어요. 꿈꾸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야곱의 가족사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요셉이 그 가정의 중심이지요. 그리고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17세의 나이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때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꿈이 평범한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지요. 요셉은 꿈 때문에 시련도 있었지만 그 꿈 때문에 자신은 물론 가족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세계를 살렸어요. 요셉의 꿈은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품었는데 생명 살리는 꿈. 오늘 본문 보세요. 20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꿈꾸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했지만 죽이려던 생각 바꿔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지요. 형들 때문에 수많은 죽을 고비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거룩한 꿈의 사람, 꿈이 성취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요셉이 생명을 살리는 꿈을 성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잘 알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도 꿈꾸는 사람 요셉이 되는 것이죠. 첫째, 자신의 꿈을 말하세요. 창세기 37장 5절에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는데 꿈 이야기가 형들이 기분 나쁠 만해요. 볕단이 있는데 중심에 요셉의 볕단이 있고 다른 형들의 볕단이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자기 요셉이 중앙에 있고 해와 달과 많은 별들이 요셉에게 경배하는 꿈이에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 하니까 꿈의 사람, 참 요셉 같은 사람 그렇지만 이 시대로 가서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은요, 얄미워.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별로예요, 요셉은. 그런데 요셉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꿈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 그 꿈 때문에 애굽에 던져진 그 일로 세계를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 인격, 삶, 생각 이런 모든 걸 다듬어 가셨어요. 꿈을 이루는 첫 번째 과정은 꿈을 말하는 것이다. 꿈을 말하세요. 내 꿈은 뭐다. 말할수록 선명해지고 기록할수록 분명해집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죠. 더 미워했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주님 뜻 가운데 품은 꿈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욕할 겁니다.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말하세요.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이 나를 바꿔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어요.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바꿔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시 말하면 긍정적이고 생명 살리는 꿈을 말하면 그대로 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세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두 번째, 꿈을 위해 기도하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꿈은 그리 위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을 때 위대한 겁니다. 이것을 꿈 넘어 꿈이라고 하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꿈은 어떤 대책이 있어서 꾸는 게 아니죠. 대책이 있다면 꿈이 아니라 현실이겠죠. 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못하러 구합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키우시는 자 아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내가 돌보지를 못해요. 성경에서 요셉이 기도하는 장면을 찾아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니, 거의 안 보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런 기도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에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계속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늘 물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일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려면 다 지쳐요. 넘어져요. 1년도 못 가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burning desire를 가지고 기도하라. 불타는 소원을, 마음의 강력한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위대한 사람은 아침에 하나님을 찾는다. 아침에 기도한다는 거죠. 짧은 기도는 자칫 경건과 거룩의 해악이다. 짧게 조금 기도해놓고 나 기도했다, 기도 생활한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를 길러내라.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또 이엠 바운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없는 설교는 영혼을 죽인다. 골방의 능력이 강단의 능력이다. 아무리 말주변 좋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없는 말씀 선포는 능력이 없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엠 바운지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실로 갔어요. 설교 준비를 거의 다 해놓고 그레이스 홀로 갔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요즘은요 더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눈이 아프니까 지장이 너무 많아요. 막 뜨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인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제 눈 보지 말고 말씀을 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눈을 떴네 감았네 그러지 말고. 오늘은 목사님이 눈 뜨셨네요. 오늘은 왜 이렇게 감기셨나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디 가서 치료받으세요. 다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 제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 맺지 않습니까? 희생하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꿈을 성취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요셉은 17살 때 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상인에게 팔리기도 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무려 13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토록 고생한 이유는 꿈 때문입니다. 꿈이 없었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반면 그 꿈 때문에 고생했지만 꿈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꿈을 품은 사람은 역경을 각오해야 돼. 그러나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경의 사람들은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역경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돼. 세 가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지요. 아버지가 그를 보호해 주지 못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그 대가는 보디발로 하여금 요셉을 옥에 쳐넣게 하는 일이에요. 권력 있는 보디발의 보호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이용하다가 때 되면 버릴 수 있어요. 권력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오직 나를 보호하시는 분,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사람 의지하게 되잖아요, 목사들은. 이런 교인 저런 교인 있으니까 교회가 든든하다, 힘이 있다. 헌금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실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시골에서부터 목회하는 과정, 모든 과정 중에 사람 의지하지 않는 법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헌금 많이 내시던 집사님 부부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교회 재정의 40%를 담당했는데, 야, 교회 운영 어떻게 하나? 이거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오히려 이전보다도 예산을 더 많이 세우게 하시는 결과를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 과정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 사람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인생에 요셉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는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물질 때문에, 물질 의지했는데 그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들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과 지식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 젖을 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젖먹이를 버리겠느냐. 혹 인간이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십니다. 그 훈련을 받으셔야 돼. 두 번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요셉은 받았죠. 어디서나 요셉은 사람 섬겼어요. 처음부터 요셉이 섬겼나요? 아버지 집에서는요, 아마 채색 옷 입고 떵떵거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넣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섬기는 사람, 서비스맨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요 근래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님이 지도자의 4가지 덕목이라고 하는 컬럼을 썼어요. RTPS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약자인데 4가지. 첫째, 리더는, 지도자는 리더가 돼야 된다. 이 리더라고 하는 말은 책 읽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탁월해야지. 뭘 알아야지 국가를 경영할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한 지적인 탁월함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리더가 돼요? 제가 여러분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목회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여러분을 제가 설교하고 이끌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도요, 공부했어요. 줌으로 2박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공부했어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리더는 thinker, 생각하는 사람, 경거망동하는 돈교태가 아니라 생각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세 번째, pathfinder. 이 path란 말은 길이고 finder은 발견하는 사람이죠. 길을 발견하는 사람, 새롭고 바른 길을 발견해서 인도하는 슬기로운 길라잡이를 말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해줘.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길을 말이죠. 엉뚱하게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잠깐의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S는 server, 섬기는 사람. 보스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섬김의 훈련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받은 훈련은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13년 기다려서 국무총리가 되었죠. 옥중에서 2신하의 꿈을 해몽했는데 복직될 줄 알았어요, 금방. 근데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잊혀진 존재로 2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잊혀진 존재가. 가끔 가다가 교인들 중에 이제 기도받으러 오실 때 주재원으로 가셨다가 또 때로는 지방으로 이사 가셨다가 2년 만에 3년 만에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새 가족으로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한테 인사하러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유, 집사님 오래간만이네요. 그러면요, 그렇게 반가워하세요. 2년 동안 잊혀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기억해 주시니 고맙다고. 아, 사람이 기억해 주는 게 그렇게 귀하구나. 잊혀지는 게 너무 힘든 거구나. 여러분,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을 잘 돌봐드리셔야 돼.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자식들에게도 잊혀져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연세 드시고 그 과정을 거치실 텐데, 그거 생각하면 우리의 부모님 잊혀지지 않도록 더 연락도 드리고 방문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 말이죠, 손도 잡아드리고 힘을 북돋아 드리고. 아, 이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게 너무 힘들구나. 어떤 연예인이 그랬죠. 오랜만에 인터뷰할 때, 그 유명 연예인인데 그동안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잊혀지는 게 힘들더래요. 잊혀지는 게. 옛날 유명했던 시절이 다 잊혀지고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게. 사람은 잊혀지면 외로워지죠. 괴로워요. 고독해요. 요즘 우리나라 고독사가 많아요. 1인 가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700만 가구가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고독사가 너무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도 잘 돌봐드려야 돼요. 잊지 마세요.
네 번째, 그러나 요셉은 그 잊혀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요셉의 훈련 과정은 용서를 꿈꾸는 거예요. 애고로 팔려간 요셉은 많은 고생을 하지만 가는 곳마다 인정받아요.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고생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많은 나라를 흉년해서 먹이는 일을 하죠. 형들이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거기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갑니다. 총리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죠. 요셉인 줄 꿈에도 모르죠. 그때 요셉은 형들이라는 걸 금방 알았을 겁니다. 복수할 기회, 권력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자신들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너무 슬펐어요. 마음 아팠어요. 나는 이미 다 형들 용서했는데 형들은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동생이 우리를 죽일까 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형들 미움 대신 형들 용서했고 그 가족들까지 먹이겠다고 살리겠다고 안심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갚았다고 말씀하시죠. 20절이 핵심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한 일은 나쁜 일이에요. 정당화될 수 없어요. 죄는 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이용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도 지속되고 용서도 지속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금방 잊어버려요. 계속 복음도 전하고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도 전하고 화해의 메시지도 전하고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계속 반복해서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한 끼 식사했다고 그 다음에 식사 안 합니까? 계속 먹어야지요. 지속적인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타인도 용서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믿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꿈이 가로막히지 않아요. 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용서치 않는 마음이에요.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 용서가 타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그때 더 돌봐주지 못했던가? 내가 왜 그때 이런 결정을 못했던가? 자기에 대해서 계속 자책하게 되면 나아가지 못해. 자신을 용서하세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는 겁니다. 이제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어요.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죠, 요셉은. 자, 24절과 25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내 유골, 뼈만 남은 나를 가지고 가라. 요셉의 궁극적인 꿈은 애굽 땅, 그 화려한 땅, 성공한 땅에 묻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궁극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숭배의 우상에서 벗어나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꿈을 꾸세요. 거기에 목숨과 삶을 들이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 들이면 여러분 목숨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5천 명분을 먹어치우는 욕심쟁이 자기 숭배자의 꿈이 아니라 5천 명을 살리고 먹이는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눈이 아파 고생하고 있어요. 안과에서는 안구 건조증이래요. 큰 이상은 없답니다. 그런데 저는 눈 뜨고 있기가 참 힘들어요. 눈꺼풀이 계속 내려와요. 이걸 수술해야 되는, 쌍꺼풀 수술해야 되는 안검하수도 아니래요. 그 얘기를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 듣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영상으로 보니까요, 근데 이건 있어요. 평상시에 연락이 없고 이분이 교회 다니는지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 하는 분들이 연락을 해요. 목사님 눈이 그래서 안타까워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살아있구나, 방송을 보고 있긴 하구나. 아예 내가 감고 하면은 연락이 더 많이 올라나. 항상 그 이면에 감사한 제목도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연락 주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저 집사람이라 이거 혹시 쌍꺼풀 수술해야 되는 그런 눈병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집에서 테스트까지 했잖아요. 눈가 쌍꺼풀 뒤집어 보는 것까지 하면은 이게 이제 2주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한 주는 우리 부목사님이 해야 되나, 아니면 부은 채로 이렇게 하고 눈탱이가 부은 채로 설교를 해야 되나, 별의별 상상을 다 했는데 안과에 가보니까 그거 아니래요. 원인은 아직 잘 몰라요. 안과 계통이 아니라 다른 계통에 이제 영향 같다고 해서 다른 계통도 지금 검사받는 중에 있는데 나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눈이 계속 아프고 눈꺼풀이 내려오니까 못 보잖아요. 운전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책 보는데도 지장이 있고, 저는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게 이게 역경이에요.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책상에서 눈 감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근데 처음에 생각이 잡생각이 많아. 여러 가지 온갖 잡생각이. 근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에 에너지가 생기고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자는 생각이 막 마음에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한 분씩 떠올리며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어요.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하는데 차도가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제가 여러 군데 다니는데 별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저는 이게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요, 참 힘드시겠구나. 마음으로부터 큰 위로가 그분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년에 눈뜨기 어려웠던 그 시기에 힘들었지만 그 시기에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그렸어요. 그는 죽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감격했을 것이다. 이 요셉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막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소망을 갖자. 영적인 눈을 더 깊이 뜨자. 그러면서 요셉이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형님들의 아이들까지 다 살리고 먹이겠습니다. 거두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연말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셉이 돼보자. 우리 지역 안양이지 않습니까? 안양에 있는 우리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가 먹이자, 책임지자. 그래서 제가 지역아동센터 21개 지역아동센터에 속한 750명 아이들을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 플러스 선물을 전달하자. 1인당 10만 원씩 해서
750명 아이들에게 하자. 그 머릿속에 그런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살리고 돕고 세우고 먹이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꿈을 꾸시는 위대한 꿈쟁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위대한 요셉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